안녕하세요. 조주영 목사입니다. 사랑드림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는 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직장생활 10년 차입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안착하기까지 많은 구직 활동을 하였고 또 여러 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다 30 넘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하고 타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주일은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제 자신 스스로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말씀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어렵게 들어갔던 직장이다 보니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여 왔었고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족함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기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서도 30 넘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지고 계신 마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때운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마음과 또 정성과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 사연자분께서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모습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또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언젠가는 그 수고와 노력이 열매 맺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장에서 사연자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옹기장이가 부른 찬양인데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음으로는 홍석진 담임 목사님의 사랑 드림 묵상이 이어집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유와 유머에 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 해요.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어쩐지 조금은 죄스러운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4월에는 부쩍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비라도 내려버리면 덜 그럴 텐데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한낮의 기운과 사방으로 휘몰아치는 계절의 향기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날에는 홀로 누리는 이런 호사란 웬 말인가 기쁨도 자책이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저 멀리 어딘가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포성 소리는 지금 여기서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가뜩이나 구슬픈 남도의 가락을 더 구슬프게 만드는 탄식 소리와 한숨 소리가 아직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될 권리가 우리에게도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윤여정 배우가 영어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발음도 좋지 않고 가끔은 문법도 틀리고 긴 문장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한마디 할 때마다 콧대 높은 영어권 사람들을 그렇게 웃기는지 참 신기합니다. 작년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수상 소감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지요. 브래드 피트,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되었네요. 수상작의 제작자였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영화 찍을 때 한 번 오지도 않았느냐는 기가 막힌 인사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얘들아, 이게 엄마가 밖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 이 짧은 한마디 문장 속에 많은 회한과 이따금 미소와 그런 기억들이 절묘하게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특유한 골개미와 비장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 한승헌 변호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난 시대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신 어른입니다. 동시에 늘 촌철의 유머를 달고 사는 여유 있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어찌 지내시는지 물어보니까 저는 늘 한가합니다. 제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바로 한가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에 본인의 성을 가지고 유머를 날리신 거지요. 건강을 물어보는 누군가에게는 하하 건강합니다. 별 고장은 없는데 배터리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충전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만 있다고 하지요. 하하 하셨답니다. 대형 행사를 가보면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음료수가 든 잔을 들고 그럴싸한 건배사를 남기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평소에 자리를 훨씬 더 품격 있게 만드는 신선한 유머들을 많이 개발하고 준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그 엄중한 순간까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그런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가히 걸작이었습니다. 누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꺼내보거라.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로마 황제라고? 그렇다면 그 자 거신이 그 자에게 갖다 주거라. 우리는 이런 걸 촌철살인의 유머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유머의 대가이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도 그리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도 때로는 눈치 보지 말고 기뻐하며 가끔은 주님의 흉내를 내고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저절로 심신의 건강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라디오 묵상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누고 싶은 일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듣고 싶으신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